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고 강건하세요. 오늘 제목을 보세요. 요단을 건너는 기적의 믿음 그랬어요. 자, 오늘이 특별히 우리나라는 아주 중요한 날이죠.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우리나라가 정말로 광복을 한, 일본 제국주의에서부터 해방을 한 그 광복절, 그 해방을 맞이한 지 76년이 됐어요. 1945년 2차 대전이 종전이 9월 달쯤 되는데 일본 제국주의가 연합군에게 항복을 했지요. 그때만 해도 미국하고 소련하고 같이들 이렇게 연합군이 돼가지고 일본하고 싸우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본을 치셔서 일본이 항복을 하니까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했어요. 그 해방을 맞이하고 이제 일본 우리가 다 뺏겼잖아요. 나라 이름도 없고 우리 개인의 이름도 없고 우리 땅이 아니에요. 이제는 일본에 속한 식민지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일본에게 빼앗겼던 나라. 1910년 8월 29일부터 이 나라는 없는 거예요. 뺏긴 나라예요. 그랬다가 1945년 광복이 뭐냐면 빛광자 회복할 복자. 또 새롭게 다시라는, 원래 복자는 한문으로 보면은 다시 부자도 되는 거예요. 다시 부자도 되고 회복할 복자. 그러니까 빛을 다시 얻었다 이거예요. 빛을 다시 얻었다. 어둠 속에 있었다 우리는. 완전히 깜깜했다. 다시 회복된 광복절이 맞이하고 나니까 깜깜했다가 빛이 들어와서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할 바를 모르니까 이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돼. 이 사람은 나타나서 우리는 공산주의를 만들어야 이게 살기 좋은 나라다. 그래야 돼. 이게 막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온통 나라가 이러고 있다가 1945년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지도자가 이 사람이 옳은 거야, 저 사람이 옳은 거야. 그러다가 1903년 후 1948년도 8월 15일 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이 나라를 제대로 세운 거야.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돼서 1903년 후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을 만들었어요. 아멘.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민주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복절은 오늘날 뭘 기념하는 거냐? 대한민국을 만든 건국한 1948년 8월 15일과 그 3년 전 나라 잃었던 대한민국이 8월 15일 날 나라를 찾았잖아요. 해방됐잖아. 그래서 45년 8월 15일과 48년 8월 15일이 우리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이 나라의 최고의 빛을 본 건국절이요 해방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주보에다가 좀 실었으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여러분 그렇지만 자 48년도 8월 15일 날 나라를 세웠어요. 그 어떻게 세워자? 미국에서 배운 그 천재적인 이승만 박사가 신앙인으로서 정말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욕심으로 자기 이익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헌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헌법 배운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무슨 이게 제대로 된 조직이 만들면 금방 되나요?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있고, 저 38도선의 북쪽에는 소련이, 우리가 이쪽에는 우리가 좀 다스려서 제대로 세우고, 남쪽에는 미군이 너들이 다스려, 서로 미국하고 소련하고 합의해서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자, 그러는 가운데 저 북한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소련하고 이 남쪽을 아주 삼키려고, 그 당시에 미군 또 왔다가 갔어. 너들이 알아서 잘 해라.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북한이 그 2년 후에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에 소련 저 탱크를 다 준비하고 군인 준비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우린
내려 남침을 했잖아요.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그때 군사라는 군인 조직 체제가 이게 너무 미비하고 탱크 한 대 없이 그냥 저 북한에서 우리나라 서울까지 오는데 3일밖에 안 걸리는 전쟁이 어딨냐고. 이게 무슨, 그냥 내려온 거예요. 그냥 내려와. 여러분, 이렇게 끔찍하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전쟁이 마무리되고, 그 전쟁이 어떻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예? 그리고 북쪽에는 보니까 공산당이 지배하니까 안 되겠으니까 북쪽에 있던 크리스찬 믿는 사람들이 북쪽에는 엄청 많았어요.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엄청난 신앙이 좋은, 그리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배 타고 땅으로 육지로 바다로 다 그냥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자기 집 버리고 땅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다. 이 공산당이 와서 몇 년 그 하는 거 보니까 우리는 이건 앞으로는 공산당은 신이 없다니까. 이건 완전히 인본주의요, 유물론이요. 이건 완전히 이거는 뭐 물질이면 다지 하나님은 없고 영은 없고 뭐 이런 영적인 건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종교는 뭐요? 그냥 배고픈 사람들의 그냥 이렇게 만드는 거라는 거. 허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내려올 수밖에. 그래서 그때 뭐 어마어마한 인구가 남한으로 내려와서 우리는 남쪽은 지금 5천만이 되고 거기는 절반밖에 안 되는 2,500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와서 있는데 이 나라가 회복이 됩니까? 다 전쟁에 다 그냥 아주 그냥 잿더미가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고, 아멘. 그래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 미국 의존해서 대통령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 사람들 아니까, 특히 여러분 우리나라에 온 빌리그리암 박사 아시잖아요. 빌리그리암 박사 그 사모님하고 중국에서 북한에서 선교하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 빌리그리암 박사 사모님을 통해서, 빌리그리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남한을 도우라고 미국에다가 얼마나 그냥 정말 그 원조를 요청했는지. 우리 남한은 원조로 살았어요. 원조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원조 물품 아니면 그냥 밥도를 굶었어요. 그냥 밀가루, 옥수수가루, 뭐 이런 거, 우유가루 이런 거. 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때부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냥 복음 전하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교회로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에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세계에서 이렇게 전쟁 후에 이렇게 회복되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는 지금 세계 역사 이래 없어요. 예? 세계사 이래 지금까지 이런 나라가 없어. 이렇게 교회가 급성장 발전하면서 이렇게 은혜 받고 복 받은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아멘.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우리가 은혜로 회복되고 은혜로 지금은 원조받고 겨우 먹고 살던 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를 원조하는 나라가 됐어.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정말 경제 차이는 말도 못하게 많았잖아. 아주 속국 삼았잖아. 그런데 이제는 일본하고 우리가 막 대등하게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럴 정도가 됐는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항상 우리에게도 깨워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 가지 또 환난 공고도 우리에게도 또 허락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택한 백성이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땅을 가는데도 이렇게 어려워. 자, 우리나라도 지금 예수 잘 믿고 교회가 이렇게 많고 세계에서요, 세계 목사님들이 다 놀라는 게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세계 최대의 교회가 전부 한국에 있어요. 예, 장로교회에서도 최고 큰, 감리교회에서도 최고 큰, 순복음에서 최고 큰 이런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이거 기적 아니에요, 기적? 그래서 우리나라는 배우러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나라는 어려움이 없느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서 택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도 거기도 보면 항상 어려움 속에 또 이겨나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앞으로 예수 믿는다고 그냥 공짜로 살아가는 건 없어요. 우리 삶에도, 목사의 삶에도, 여러분 신앙 좋은 분의 삶에도 앞으로 가는 길은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위험할 때도 위험하지 않을 때도,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아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3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어디까지 왔느냐, 여기 시딤까지 왔어. 자, 우리 3장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선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하나님이 이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앞으로 요단강이 앞에 있는 거야. 그럼 이 요단강이요, 이스라엘 나라의 요단강 그 위쪽에 큰 산이 있어요. 이스라엘 산들은 별로들 잘 모르실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의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높은 산이 무슨 산이에요? 우리 한국에. 지금 북한은 뭐죠? 북한이니까 우리 남쪽에 한라산이죠. 한라산의 높이가 1900 몇 미터인 줄 아세요? 1950m야. 1950m. 이스라엘의 헐몬산은 요단강 갈릴리 바다 그 위쪽에 그 헐몬산은 2814m야. 우리나라 한라산보다 엄청 더 높은 그 산에서 이제 그 눈이 녹으면 거기서 물이 흘러내려와. 그래가지고 그 요단강 물이 넘칠 때가 있어. 예. 자, 그러는데 자, 오늘 본문에 우리 3장 끝까지 안 봤지만 15절을 보세요. 자, 15절 시작. 요단이 시작. 요단이 곡식고 도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렇게 해서 자, 요단강이 요단강이에요. 예, 곡식 거두는 시대 한 5월경쯤 요때쯤 되면은요, 그냥 그 강이 넘치는 거야. 그냥 강뚜까지 넘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요단강이 넘치는 바로 그 시기에 거기 온 거야. 그럼 지금 인원수는 얼마 되느냐? 장정만 60만이라고 기록에 있거든요. 그럼 장정은 남자 장정만 60만이면 부인도 있고 애도 있고 뭐 호레비도 있고 뭐 노인네도 있고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전체를 한 200만 정도가 되지 않겠냐 이거야. 대략. 그러면 그 인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 택한 민족이, 택한 백성이, 사랑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한 곳, 축복의 땅이라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대 왔는데 이런 끔찍한 강이 넘치는 거야. 이걸 건널 수가 없어. 이걸 어떻게 건넙니까? 다리도 없는데, 보트도 없는데 막 물이 막 그냥 넘치게, 장마철이란 말이좀 장마철. 예?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강을 건너서 가라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지금 코로나19로 이 어려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건널 길이 있을 줄로 우리에게도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가다 보면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거를 이제 건너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기적이죠, 기적. 오늘 이 기적직한 장애물들, 환난, 곤고들도 이런 오늘 은혜를 받고 우리도 건널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첫 번째로 어떻게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첫 번째요. 시작.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보려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자, 우리 1절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시작이 이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날도요, 우리 앞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그럴 때는 첫째로 우리는 뭐요? 일찍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일찍이 일어나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수아는요, 모세 후계자가 돼가지고 본인의 부족함을 알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 않으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막 그랬더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나만 믿어라. 나만 따라가라. 말씀만 따라가라. 그게 뭐냐면 법계만 따라가라 그랬잖아. 그럼 너에게 평안 준다. 형통하게 해준다. 그래도 두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 보면 다윗의 별이 딱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이스라엘의 최고 영도자, 최고의 왕, 최고 축복받은 사람 다윗,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됐나? 그냥 조그만 목동이었어요.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찮은 존재 같았던 그 다윗이, 여러분, 다윗은 새벽을 깨운 사람이에요. 다윗도 새벽 기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편 46편 5절에 보면은 새벽에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도 새벽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7편 8절에 보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어요. 아멘. 다윗처럼 우리도 한번 해봐요. 따라해 보세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시편 57편 8편이 우리 마음에도 새겨져야 돼.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조금 그래도 좀 찬바람이 나서 조금 어젯밤부터 좀 달라졌어요. 그렇죠? 참 하나님의 이 일은 참 신묘막측한 거예요. 그렇게 덥고 그러던 여름이 벌써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시원해지는 거예요. 예. 그 우리 이제 내일부터는 또 새벽기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소리 하는 분은 큰 은혜 받고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새벽기도 하면서 뭐 한두 번 얘기했나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새벽기도를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새벽기도한 사람이에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들 기도하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세계 최대의 집회를 했던 빌리그리암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이제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그 일을 맡아서 하는데 또 이렇게 잘해. 참 그 영성을 받은 것 같아요. 예? 저도 우리 아들 목사가 정말로 이제 아주 앞으로도 너는 참 정말 믿음의 목사가 돼야 된다. 아빠는 부족함 속에서 은혜로 부름 받아서 그랬지만 너는 이제 우리가 기도해주고 축복하면서 너는 정말로 모든 걸 다 그렇게 갖추고 있지 않냐. 우리나라에서도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또 미국 가서도 최고의 신학교를 공부하니까 너는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이런 종이 되도록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보면은 이제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도 이제 다른 분들이 그래요. 그럼 이 목사님은 아들이 그 교회 후계자로 오면 좋겠네요. 그럼 전 그러죠. 좋지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성경에도 보면 좋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가지고 그 교회에 무슨 아들이 목사가 와서 하면 그걸 가지고 그렇게 자기 일도 아닌데 욕하고 흉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왜 그 욕하는데 흉보는데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아들은 우리 교회에 내가 안 세워도 다른 사람 세울 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는 자기 아들 잘나서 자기 아들을 더 큰 교회, 좋은 교회 그런 데를 찾고 있대. 또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아들도 그건 아니에요. 내가 빛과 소금교회 후임자로 가서 아빠 목회에 누가 된다면, 해가 된다면 나는 내가 아무리 좋아도 난 절대로 난 안 갑니다. 그러나 아빠가 이렇게 해놓은 이거 내가 작아서 부족해서 안 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로 성도님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빛과 소금교회 그 후임자로 가라고 그러신다면, 또 교인들이 이렇게 원하고 그렇다면 나는 안 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큰 교회, 그런 교회 절대로 난 원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늘 저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무조건 우리는 그냥 아니다. 맞아요 아빠. 이렇게 저도 아니에요. 그러기만 했는데 이제는 자꾸 저도 양심에 걸려요. 왜냐하면 또 주변에서 그러니까 우리 아는 목사님들 노예에서도 저 욕심이라고. 아들을 말이야 저렇게 잘 키워놓으니까 어디 가서 말이야 아들을, 그리고 자기는 뭐 자기 교회는 그냥 다른 사람 세우려고 그래.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우리는 그저 겸손히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보려면
자, 두 번째 시작.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보려면 시딤에서 떠나는 거예요. 시딤에서 떠나라.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 머무르고 거기 뭐 좀 좋다고 편안하게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10절에 보면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 곳이, 소돔과 고모라 왕이 달아났어요. 그들이 거기에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고. 여러분, 시딤은 죄악 세상이에요. 소돔 고모라 그쪽 지역인데 죄악 세상이에요. 여기는요. 여기는 영적으로 좋은 곳이 아니에요. 오늘날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갈 때 내가 볼 때 여기가 좋아 그래가지고 눌러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딤을 떠나는, 이게 뭐냐면 시딤이라는 곳은 영적으로 볼 때 떠나야 할 곳, 버려야 할 곳이에요. 죄악이 많고 육신의 쾌락이 많고 육적인 거를 가지고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머물러라 그러면 머무를 때 내가 내 욕심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욕심을 가지고 하면 안 돼. 교회 문제도 그렇고 개인 문제도 그렇고. 아멘.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렇게 할 때 머뭇거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 거는 과감하게 버려도 괜찮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려면 우리도 시딤을 떠날 수 있는 믿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보려면은, 자 시작.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보려면 언약궤 뒤를 따라야 한다. 언약궤가 뭐죠? 법궤예요. 법궤가 뭐죠? 성막 안에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그림 한번 잠깐 봐봐요. 그러면 저 언약궤가, 법궤가 지성소 안에 있어. 저거는 어깨에 매는 거지 들고 밑으로 내려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태극기도 우리 집에서 태극기도 잘 다루셔야 돼. 오늘 나도 아침 일찍 나오려고 태극기도 못 다루네. 진짜 생각해보니 광복절 날인데.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다 애국자가 되길 바랍니다. 저 법궤를 따라가려는 거예요. 따라가 봅시다. 법궤를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가는 삶이에요. 자, 우리 한번 그 성경을 보세요. 3절로 4절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너희들이 이제 난생 처음 가보는 길이요. 정탐꾼만 잠깐 그쪽에 다 돌아보고 왔지 너희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가는 거다. 그런데 어떻게 해라? 법궤를 따라가라. 법궤를 따라가는데 아주 바짝 뒤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면 4절에 보니까 거리를 몇 규빗? 2000규빗이에요. 요게 45cm가 1, 2규빗이에요. 그러면 2000규빗이니까 900m, 약 1km 정도. 법궤, 제사장들이 맨 법궤는 앞에 900m 앞에 가고 그 900m면 꽤 그래도 걸리죠. 이렇게 너무 바짝 붙어서 그리고 워낙에 큰 어마어마한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 거리를 두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법궤를 따라가는 게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 법궤를 따라가는 게 오늘날 예수님 따라가는 거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법궤예요. 법궤. 아멘.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 간격도 있으면서 질서를 가지고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는 삶이에요. 오늘날도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아멘. 그러니까 목회도 여러분도 그래요. 장사를 하든 직장을 학생이든 군인이든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따라가는 게 우리가 살 길이고 복된 길이에요. 복된 기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자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나오겠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야, 정말 대통령 그러면 그렇게 힘들 텐데 참 어떻게 저렇게. 근데 나중에 누가 됐던 대통령을 따라가야 돼. 우리는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잘 뽑아야 되는데 나온 사람 중에서 뽑지 뭐. 누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뽑을 수가 없잖아. 후보로 나온 사람 요 나중에 둘 중에 하나 뽑아라, 셋 중에 하나 뽑아라. 그럼 좋으나 싫으나 그 사람 뽑아야 돼. 그리고 그 사람 하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로 간다면 일로 가는 거고, 그 사람이 절로 간다면 절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우리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법궤를 따라가야 돼. 말씀을 따라가야 돼. 여러분 근데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얘도 그 강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걸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지난 주간에 주보에도 올리고 그랬었는데, 자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에 보면 한여름에 제가 많이 인용을 해요. 한여름에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 예. 거기 보면 뭐라 했어요? 우리는 아주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만 따라가라 이게. 그러면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만 따라가지 않고 사람 믿고 사람 따라가고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지고, 이건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봐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만 읽어요 그냥.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서 그러나 7절에 가서 7절부터 시작. 8절. 더위가 올지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 따라가는 길은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잘되는 길이고 평안의 길이고 부요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가야 돼. 네 번째로, 자 요단을 건너는 우리들은 건너려면은 네 번째 시작.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보려면 자신을 성결하게 하래. 자 어디 나와요? 5절에 나오죠.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다시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아니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성결하게 하려는 게 뭐예요? 지금 다리 놓는 얘기, 뭐 비행기 타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당시에 뭐 비행기 얘기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무슨 그런 토론이 나오든지 하나님이 그런 무슨 지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뭘 말하게 하느냐 하면 성결하게 해라. 아니 강 건너는 거하고 성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건너게나 해주세요. 지금 이게 여기 와서 이게 무슨 교육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좀 엉뚱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물질의 문제, 자식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지고 막 그러면은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하세요. 철야 기도하세요. 그럼 뭐요? 아니 지금 내가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새벽에 올 줄 바빠 죽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성결하게 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 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내가 신앙이 회복되고 내가 성결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둠의 영혼 물러가고 문제는 해결되는 길이 보인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에서 너무 힘들어요. 장사가 안 돼요. 애들이 직장을 못 잡아서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요단강 건너려면, 너 그 문제 해결하려면 네가 볼 때는 불가능이지. 이게 자꾸 엉뚱한 거 달라는 거지. 거기서 그 건너가지 않으면 안 돼요. 또 이래가면서 아니요.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며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철야 기도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성결하게 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뭐예요? 시작. 지금 강물이 넘쳐서 그냥 여기 건널 수가 없어. 건너다가 다 떠내려가 죽어.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 내 말 들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 그 오늘 성경에 보세요. 자, 8절에 보세요. 8절에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 강물에 들어서래. 아니 물이 막 철철 넘쳐나가는 막 강둑이 넘치는 막 이런 장마철 여러분 시골 개울 넘치는 거 보셨어요? 근데 거기다 들어가래. 물로 들어가래. 그래서 자, 그 아래 가서 본 5절에 보세요. 또 15절 시작. 요단이 곡식 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렸던 물이 그쳐서. 아멘. 마지막 절을 보세요. 이제 17절이 우리 오늘 3장 마지막 절 17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요, 자 너희들 이제 정말로 이제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요거 한 가지 꼭 뭐냐면 제사장들이 딱 지금 진영을 갖춰가지고 가는데 요단 강물에 가서 이게 갈라질 줄로 믿고 강물이 멈출 줄로 믿고 강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가서 쳐다보고만 있으면 좀 멈춤 얼마나 좋아. 그리고 멈춘 다음에 건너가게 하면 얼마나 좋아 우리 생각에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 가서 요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이 법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 가서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강물에 들어가래. 들어가면 물이 끊길 거래.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보면 미친 짓 같은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해라. 아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뭐 교회 가면 뭐 코로나 뭐 교회에서 걸린다는데 무슨 기도한다고 돼요? 너 지금 돈 때문에 걱정하냐? 너 그러지 말고 헌금해라. 뭐 이러면 어떻게 미쳤어. 지금 내가 돈 때문에 신경 쓰는데 무슨 11조가 무슨 11조요. 내가 지금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 얘기가 나와. 거기 가서 보면 요한복음 11장 거기 한번 40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그랬나? 요한복음 11장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죽었다니까요.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난다니까요. 내가 더 너를 시험하는 거다. 내 말을 못 믿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넌 내 말을 믿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을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시키는 대로 순종해라. 강물에 요단 강물에 그 건널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한 강물에 발을 들어가라. 그러면 끊기리라. 이렇게 우리 보고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5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상고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기생 라합이 얘기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누구에게요? 기생 라합에게. 기생 라합도 알았어요, 들었어요, 믿었어요. 그러나
당신이 정말로 행동으로 기생나합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기생나합 축복하고 대단한 여자로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들었어요, 알아요, 믿어요, 입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현실은 이래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목사님, 이건 말이 안 돼요. 내가 지금 뭐 이런데 내가 꼭 무슨 이렇게 해야 됩니까? 꼭 그 물로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이렇게 지혜로운 척, 똑똑한 척,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믿으면 너는 영광을 보리라. 우리는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 아버지 앞에. 그럴 때 요단강이 갈라지든지 기적이 일어나든지 오늘날도 축복이 만들어지든지, 아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믿는 거예요. 진짜로. 기생나합이 진짜로 믿은 거예요.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간직해야 돼. 그냥 말로만 하는 믿음, 잘난 척하는 믿음, 그런 믿음 가지고는 안 돼.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듯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앞에 놓인 게 내가 볼 때는 불가능이야. 이 문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사람 누가 와도 이건 안 돼. 이거는 틀린 거야. 끝장이야. 천만의 말씀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요단강이 갈라졌다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니까,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주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아니야 포기하는 게 이게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아멘. 크게 아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앞에 어떠한 요단강, 어떠한 불가능한 일들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기도가 제대로 나오고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